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줄이면 항시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시범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쾌활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쾌활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삶을 살다,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이런 온갖 수목과 꽃들과 곡식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공중에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또 물에는 물에 사는 생물, 또 육지에는 묻혀 사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꽃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뭐죠? 그것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쾌활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용암리 산골에서요, 앞에 거실창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밝은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환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다, 환희를 느낀다,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행복해져야지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와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건 뭐냐면 아침에 그 찬란한 모습을 보는데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제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환희,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파뮤가르를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근처입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다 스케스의 토질이에요. 그런데 온천수 하려는데 이 온천수에 의해서 스케질이 녹아가지고 웅덩이를 청청이 웅덩이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그것이 호텔에 딱 투숙했는데 그 호텔은 1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창을 딱 열면 바로 마당으로 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기후가 이제 덥고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 마당에요 꽃 하나 딱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꽃이요 저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제 마음속에 이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치 내가 뭘 연상했냐면 천국에서의 한 장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와, 그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경외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사람들이요 이 환희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봄 되면 꽃구경 나갑니다. 가을 되면요 단풍 구경 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본능을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름에는 산으로 들러 다 가잖아요. 왜 갑니까? 행복하려고. 어떤 때 행복하느냐? 아름다운 걸 보면 행복하고요, 또 하나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고요, 그 옆에다 또 금상첨화는 옆에 친구와 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하고요, 우리 주신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것은요 인생이 죽으라고 일만 하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죽자고 벽돌 굽고 피라미드 만들고 종살이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누리는 낙은 딱 한 가지야. 뭐냐면 고기가 맞게 됐어요. 고기 먹는 그 즐거움, 그 하루하루의 고된 하루의 삶을 사는 것,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안식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하면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란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 백성에게 죽자고 고생만 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요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을 쫓아서 죽자고 산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러분을 이제 편안한 안식으로, 쉼으로, 우리가 비로소 여유가 있고 쉴 때 무엇이 눈에 보이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죽자고 고생할 때는요, 주위에 꽃이 피어도 꽃이 눈에 안 보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못 느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직장 가고 저녁에 해질 때 집에 오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우리가 직장 다닙니까? 아니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들의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두 제도를 만드셨죠. 첫 번째 제도는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만드셨다, 율법을 제정하셨다 하면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무슨 율법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행복되고 건강하고 지구한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제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율법하면 무겁고 힘든 것, 이거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인간이 맞이한 것은요, 6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했습니까? 첫 번부터 안식일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6일을 살았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자꾸 이해하느냐면 일주일 동안 고생한 다음에 그를 치도록 7일째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 사역을 보면, 순서를 보면 사람을 만든 때는 6일째 만들었습니다. 7일째 바로 사람이 눈뜨고 이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맞이한 것은요, 일하는 첫째 날이 아니고요, 쉬는 안식일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지치고 그래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자마자 한 번도 일을 하기 전에 그가 맞이한 것은 쉼, 안식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찌들려가지고요, 안식하면 드디어 안식을 왔구나, 아이고 이제 좀 쉬겠네, 이게 여러분의 세상에 찌들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행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갖는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뭐예요? 첫 번째,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저는요, 예배 드릴 때가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같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아래는 기도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 날 갖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안식일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자들을 통해서 나는 일하지 마라, 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짓지 않았다. 일도 결국에는 뭐냐면 그 다음 첫째 날부터 6일째가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동산을 관리하고 땅을 경작하는 것도요, 사실은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냐면요, 사람은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요,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사람은요, 일이 없으면요, 낙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난번에 식사를 하다가 이제 우리 초이 씨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땅을 갈았는데요, 보니까 요만큼 깊이밖에 땅을 안 갈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땅을 깊이 갈아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트랙터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땅을 한번 깊이 갈아볼까? 쟁기 달아가지고 땅을 깊이 제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땅을 파제끼고 또 뭘 해야 되는데, 또 왕기를 사가지고 잔뜩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왕기 또 사고.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속에서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야. 제 속에서 왜 기쁨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생겼거든.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고 하는 것이요, 인생은 땅에 태어나서 막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로요, 제게는요,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저는 무슨 일이든, 농사를 짓 때도 너무 행복해하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내가 농부로 태어났어도 참 행복했겠다. 또 제가 이제 옛날에 하던 사업할 때도, 다른 사람은 골치 아프다는데 나는 골치 아픈 게 아니야. 이게 내 기쁨이야. 막 계산하고, 막 앞뒤가 탁 맞고, 얼마나 쾌감을 주는 줄 몰라.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몰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가면요, 점심 먹을 때까지만 몰두해가지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어.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저녁까지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 퇴근 시간이야. 딱 퇴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나는 그 일에 몰두해가지고 내 머리가 깨끗해. 사람이 언제 엉뚱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창조 때부터요, 우리 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이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실 때 우리 이 호르몬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물질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그래서 이게 기능이 약간씩 다른데, 예를 들면 세로토닌은 그 자체가 행복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불안을 제거해주고 감정을 조절해주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 세로토닌이란 말이에요. 엔돌핀은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냐면 통증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천년 진통제야. 그래서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42.195를 여러분 한번 뛰어라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 뛰는 속도도요, 만만치 않은 속도로 뜁니다. 그런데 그걸 헥헥거리면서 계속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강력한 이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할 때 한참 처음에는 이제 힘 안 들지만 가득 달리면 힘들잖아요. 힘이 막 헉헉거리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쯤 딱 되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몸에서 그 고통을 잊도록 엔돌핀이 쫙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면 고통을 잊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희열을 느껴. 이 희열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마라톤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죠. 이 도파민은 쾌감 물질입니다. 이 쾌락을 느끼는 것, 이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이 사람들이 거의 다요 본능적으로 당을 땡깁니다. 당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요, 당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단맛이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 도파민을 분출하는 곳에 딱 때립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 단 거를 딱 감지하는 순간 도파민을 쫙 분비해. 그래서 사람이 뭘 느껴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요 당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거 싫어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무도 못 봤죠? 그 이유는요, 단 것이 우리에게 도파민을 분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좀 위험해. 예를 들면 도파민은 그 쾌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이유도요, 술을 마시게 되면 당을 먹는 것처럼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청년 때 처음에 술 먹을 때 죄송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소주를 마시는데 그 알코올 그 독한 성분을 마시는데 무슨 맛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먹지? 왜 먹는지 몰라서 또 먹어봤어. 한참 먹어보니까요, 갑자기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더니만 행복감을, 막 쾌감을 느껴. 알고 보니까 알코올이요, 우리 도파민 중추신경을 딱 때려가지고 도파민 분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박입니다. 또 하나 또 있는데 최근에 뭐가 있냐면요, 스마트폰 보는 것. 이것도 왜 보느냐, 스마트폰을 보는 때 도파민에서 쾌감 분비물이 나와. 근데 이것이 이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너무 자주 그리고 과잉되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중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딱 끊어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마음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막 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버려요. 그래서 이 우울감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도파민을 분비하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중독자가 될 수 있고, 도박 중독자가 될 수 있고, 섹스 중독자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 중독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소소한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을 피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은 애정, 친밀함,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는요 행복물질 가운데 가장 큰 행복물질이 옥시토신입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옹하고 또 친밀감을 느끼고 이럴 때,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냐면요, 햇볕을 쬐을 때 이 햇빛이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이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을 쫙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을 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 있죠.
햇빛이 쫙 쬐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행복해지고, 또 비가 오거나 이게 허리 날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우울해지죠. 그게 무엇의 현상이냐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빛이 쬐을 때는 가능한 위해서 피부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다 연구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24시간 햇빛 쬐다 하더라도 피부암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햇빛을 쬐고 싶은 대로 충분히 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정서가 늘 평안하고 안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엔돌핀은요, 이 강한 운동을 할 때, 그래서 운동 가운데서도요, 좀 약간 헉헉거리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체력이 약한 사람은 평지를 이렇게 돌게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약간 비탈진 경사를 걷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엔돌핀이 쏟아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몸에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이같이 행복 물질이 나오게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뭐냐면 또 중요한 것, 세로토닌, 이런 도파민, 엔돌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식사와 관계 있습니다. 균형지고 건강한 식사를 드실 때 이 식사에서 이 세로토닌의 전구체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엔돌핀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세로토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수면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뭐냐면 이곳에서 가르치는 뉴스타트 건강생활 양식을 따라서 살면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없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행복,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친구도 뭐 아주 진실한 친구지죠. 그래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은 행복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지내실 때 밥을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서로 3, 3, 5 모여서 드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다 모여서 드시죠.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결혼 배우자로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재미있는 남자가 결혼 배우자의 일이랍니다. 그 일리 있어.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하면 유머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져. 이 하커와 캘리너의 연구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자들은 1960년대에 졸업한 여성 141명을 대상으로 그 졸업사진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졸업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졸업식 할 때 다 웃잖아요. 다 웃는데 141명의 사진을, 여자들입니다, 그걸 분류를 했어요. 그 웃음이 자연스러운 웃음, 진짜 행복해서 웃는 웃음을 웃는 것 같은 그림은 별도로 모으고, 그냥 억지로 웃는 웃음이라든가 이런 웃음이 없는 사람 별도로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인적 상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추적했냐면 27세가 되었을 때 이 개인 신상을 수집했고 또 43세가 되었을 때도 수집했고 52세 때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정말 웃는 이런 얼굴을 가진 사진을 본 사람들은요, 억지로 웃는 것이라든가 미소를 짓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하는 비율이 훨씬 크고 개인적인 만족감 수준도 훨씬 높았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 당연한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타주의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에 이르는 것이 의식적이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틴 셀리 거먼이라는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데, 그런 연구한 결과 그 자신이 행복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행복공식은 뭐냐면 행복은 유전 플러스 환경 플러스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활달한 성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행복한 삶을 삽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빈민가에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겠죠. 뭐 학력, 지위, 환경, 뭐 이런 것들, 재정 이런 것들 다 포함하겠죠. 그것도 일리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행복은 그 사람이 행복해지겠다는 의지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심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 그런데 가중치를 보게 되면 무엇이 결정적이냐면 의지가 앞에 유전적인 것이라든가 환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나는 진짜로 저는요 행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책을 보기 전에,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 책을 보기 전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이란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우리의 과거의 삶에 보면 불행했던 기억이 많죠. 슬펐던 추억도 있고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딱딱 떠오르죠.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제가 우울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딱딱 생각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기억하냐면 행복하고 좋았던 것, 보람 있었던 것,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오늘 현재 사는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는 삶에서도요 우리는 불쾌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유쾌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나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픈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이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관찰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관찰해보니까 제 마음속에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허무와 우울감과 이런 막 이게 뭐냐면 불화살이야. 사단이 우리에게 쏘아드는 불화살이야.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맞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 불화살은 다 이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려야 돼. 성령의 검으로 사단 마귀를 무찔러야 돼. 이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01년) 데니엘 스노우든 후라이슨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180명의 순위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에 대하여 나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도록 했고, 그들이 날마다 쓴 일기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자신이 날마다 수녀의 삶을 살면서 그의 하는 임무와 봉사를,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기를 쓴 사람을 A그룹으로 나눴고, B그룹은 뭐냐면 날마다의 봉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그냥 뭐 날마다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때로는 따분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B그룹으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그들의 나이나 생존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들의 일기를 가지고 나눴는데, 행복 수준이 높은 집단은 90%가 85세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년 후 곧 94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54%가 생존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 그냥 뭐 하루의 삶이 그저 그렇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요, 34%만 85세에 살아있었고 94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배 차이냐면 5배 차이나, 5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체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있죠. 구호를 외치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끝나면 할 겁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 시작이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신앙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아들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 딸을 봐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야, 내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네. 내가 보기에는 내한테서 이런 딸이 태어났어. 와, 너무 감사하네. 내 마누라를 보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모든 게 감사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겸손해지면요,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천인계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보면 꽃이 피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신비야. 어떻게 꽃대가 쫙 알리움인가? 알리움 같은 꽃은요, 이 꽃대가 막 쭉 올라와요. 뛰어 올라와요. 여기서 한 이만큼 올라와요. 쭉 올라와주는요, 갑자기 이 끝에서요, 꽃이 쫙 피어. 와, 그뿐만입니까? 아이리스는요, 그 꽃잎이요, 하늘하늘 거려. 어떻게 이 하늘하늘 거리는 이 꽃잎이 이렇게 피어나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이 세상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요, 인생의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애들은요 하루에 3,000번을 웃는답니다. 3,000번. 그러니까 애들은요 모든 것이 재미있어. 바람에 가랑이만 굴러다녀도 막 칼칼칼 거려. 나비가 날아다녀도 막 나비를 쫓아다니면서 놀잖아요, 애들은. 근데 여러분이 어른이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이 무감각해져.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렸어. 이게 여러분의 비극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스스로 만드십니까? 나이가 들면요, 일어나는 일이요, 모든 것이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가면요, 여러분 우울증 됩니다. 좀 더 가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 행복해. 에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저는 에레미야 이 표현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지금 뭐라 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마치 음식을 먹듯이. 오늘도 제가 아침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그리 맛이 있는지. 음식 먹을 때 행복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야. 얻어먹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자매님이 아침마다 건강 체크하면서 어저께 말씀을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자 요즘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동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 그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또 하나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것은요 육적인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이 기쁨과 똑같이 어떤 기쁨이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몰입할 때의 그 놀라운 그 희열. 기도를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그런 그 깊은 몰입의 그런 순간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보니까 언제가 제일 좋냐면, 이런 새벽에, 저는 새벽 일찍 일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고요한 그때 기도하면요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 그런 영적인
행복을 경험하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행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육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육이 전부라고 하고 살지 마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행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죽전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그때 남양호 이재숙 씨를 초청해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회 때 이제 제가 노래 부르달라고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초청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복음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건강 강사를 한 사람 초청해가지고 건강 강의를 하겠는데 오전에 제가 이제 복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요, 여기 와가지고 권 목사님 모습 보니까 권 목사님은요, 목회가 너무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분은 행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끼죠? 저는 진짜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은 이분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말씀을 언제 주문하냐면 새벽에 일어나지고 새벽에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밥이요 쉬운 밥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새로 지은 갓 지은 밥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밥이 얼마나 맛있어. 아멘이십니까? 이런 밥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놀라운 경외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행복,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이 이든밸리에 입소해 있는 동안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만큼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의 그 놀라운 희열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요 우리 뜻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그 희열이 딱 들어오면요 전기 충격처럼 여러분의 육신은요 한순간 쫙 치유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